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류영모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함 치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70년대) 초에 빡빡머리 깎고 광나루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신학교에 간다는 사명 때문에 가슴에 큰 불이 붙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을 칠 때였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조금 한두 사람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물결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온 아이들 앉혀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고 하니, 지금까지 믿던 성경 그 순진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의심을 해보래요. 그래야만이 신학이 된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첫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했던 것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홍해 쪽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숲 속으로 지나갔는데 홍해란 말이 얌숲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그 갈대 바다 그런 뜻입니다. 갈대 바다. 그러니까 그것이 갈대 숲도 되고 홍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고민이 생겼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의심을 하려고 아무리 성경을 했어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럼 나는 신학을 못할 사람인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믿는 성경대로 한번 상상을 해 보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한참 가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 홍해가 넘실거려요. 좌우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바다가 축축축축축축축축축 갈라지더니 물벽이 쫙 쌓여져서 그대로 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 있거든. 이런 신통망통 꼬부랑통이 있나. 그래서 달려가는데 바다 가운데 저 왔을 때에 그 그냥 태산처럼 높이 쌓였던 물벽이 철푸덕 합쳐지는 바람에 몽땅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날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간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놈들 거기 섰거라 그러고. 근데 보니까 좌우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쫓아오죠. 앞에 보니까 갈대숲이 쫙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갈대를 쫙 헤치고 가니까 갈대가 척척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루이 지나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가운데쯤 왔을 때에 넘어진 갈대들이 빨떡 일어나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갈대한테 다 맞아 죽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성경대로 믿어버리자. 성경대로 믿어버리자. 그냥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성경대로 믿어버리자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구의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오병이의 기적으로 교회밥 좀 드신 분들 가운데에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똑같이 다 기록을 했던,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네 기자가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군가 풀무원의 그 창시자 원경선이라고 하는 원혜영 국회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사장이셨어요. 그 원경선 이사장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그러면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다. 이삭을 낳을 때에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신약이 뭔지 아느냐?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다. 그래서 뭐냐? 마리아가 아기 낳아서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다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믿어 뿌려야지. 믿으면 이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기적이 아닌 장이 딱 2장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하시고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표지 말고는 다 기적이, 표지 말고는 성경 내용은 다 기적이 있다는 기적.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 너무나도 잘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 저물에 소문이 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정만 5천 명.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 설교가 길어지시는 거야. 그리고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고치시는지 식사 시간이 휘청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보죠. 먹을 게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가 사옵니까?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조그마한 물고기가 2마리 있고 보리떡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드셔서 번쩍 드셔서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근데 나눠줄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많아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10,000 명이 됐을 터인데 다 먹고 제자들이 바구니가 12개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남은 게. 여러분 이 얘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2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3맨 교회라고 그래요. 맨자 3개로 시작했다. 맨손, 맨몸, 맨땅. 맨땅에 헤딩하다가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예배드릴 공간도 없이 남의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이사도 하고 7번 이사요. 7번 이사를 다니는데 지금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저형물을 몇 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저형 예술, 그 기독교 예술 하는 그 작가들이 와서 곳곳에다가 예술품을 쫙 세워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예술품입니다. 그것을 그 알루미늄을 트럭으로 그냥 막 싣고 와가지고는 그걸 감아요. 그분들이 감아가지고 물고기를 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리떡을 5개를 만들어서 그걸 매달았어요. 물고기 1마리가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 2개가 매달려 있고 보리떡 하나가 지름이 3m, 큰 거는 4m. 그 보리떡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다가 전구를 5,000개를 매달아요. 5,000개. LED 전구가 5,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면은 환하죠. 그걸 밝혔어요. 그걸 이제 시등식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공중에다가 착 매달으면 공중이 굉장히 우리는 높으니까 거기다가 매다는 거야. 착 이제 매다는 거야. 그리고 탁탁 하면 딱 올라가면 딱 고정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딱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밧줄이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불을 딱 켜면은 불이 5,000개의 전구가 확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딱 하는데 그게 쫙 올라오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게 올라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 주변에 뚝 설레다가 목사님 물고기가 이만하고 보리떡이 이만하면 5,000명 먹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이제 물고기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그 445라고 그래가지고는 여성들 가운데 44살에서 55살까지 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했어요. 피어라 445 그래가지고는 그 중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 걸 가르치는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불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오병이어 저형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등록을 받는데 그 등록을 받는데 새 신자가 와서 그러더래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낚시를 좋아하는 것보다고. 그래 쿡 옆구리 찌면 야, 떡밥도 5개나 매달아 놨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왜 그걸 매달아 놓는 거 하니 날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지만 나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보리떡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이 되면. 그래서
나를 보리떡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린, 예수님 날 드세요, 날 쓰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5천 배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 내가 가진 영향력, 내가 가진 자원보다도 5천 배 이상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를 되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기의 도구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서 죽어가는 생명 5천 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을 꾸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쓰세요, 올려드려. 그러면은 그 그늘 밑에서, 그 공장에서 먹고 사는 가족이 5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5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리떡으로 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어저께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이랑 하고 하면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바이타민을 제가 먹거든요.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이렇게 조제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주먹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래. 아니, 찬송가도 모르냐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줄 알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줄 알고 내가 약을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조크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셨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영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보리떡이 있는데, 이 보리떡은요, 이 보리떡은 그 짐승에게나 먹이는 가루를, 그걸 빵을 만드는 게 보리떡이거든요. 보리떡 잡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보리떡을 먹었어요. 그 보리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보리떡이, 우린 개떡이라고 그랬다. 개떡. 저는 개떡을 참 많이 먹었어요. 거기다 쑥을 넣으면 쑥개떡이 된다. 저는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그 보리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던 보리떡하고 이가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쌌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싼 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 10,000명이 모였는데 도시락을 싸워준 아이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어린아이에다가 지소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에 지소사가 붙으면 작아지는 거야. 근데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엄마가, 야,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 너 가서 그 말씀 듣고 와야 된다. 꼭 메시아를 만나고 와야 된다. 그리고 도시락 싸줄 테니까 배고파도 쫄랑쫄랑 오지 말고 이 도시락 먹고 끝까지 말씀 듣고 와야 돼. 그리고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있었다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까지 오면서 도시락을 쌌던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헌신, 집사님의 눈물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오늘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어머니 하나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 하나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는 안 먹어도 우리 예수님은 드셔야 돼.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은 드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다고 한들 그게 뭐 일반 도시락 같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게 딱 올려졌더니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움켜쥐면, 붙들리면, 사로잡히면, 들리움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먹는 떡이니까 이 집의 아이는 좀 틀림없이 가난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하니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헬라어의 물고기가 아니고 옵사리온 그래요. 옵사리온. 옵사리온 것은 어떤 물고기가 아니 고기를 잡을 때에 어부들이 낚시를 하거나 거물질을 했을 때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 물통에 담아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판다. 그리고 집에 가서 먹어 요리를 해서. 근데 조그마한 고기는 살려줘야 돼요. 다시 살려주도록 되는 겁니다. 근데 어중간한 고기가 손바닥만한 고기가 있나 조그마한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걸 살려주자니 아깝고 그리고 가져가자니 먹을 게 없어. 시장에 내다 팔아도 사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만한 물고기를 뒤에다가 휙 던져놔. 그러면은 광야에 모래사장이 막 지글지글 끓잖아요. 거기서 물고기에 툭 던져서 두 번 팔딱거려. 팔딱 팔딱.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끼꼬동 하고 가. 그리고 바짝 마르셔 이분이. 그러면은 이걸 주스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주워 가면 안 됩니다. 자식이 없는 노인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남편이 없는 여인들,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남정네가 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이걸 주워 가지고 가는 거야. 유대 나라에서는 이걸 주워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사리오는 이런 고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거나 아버지가 병들어서 바닷가에 나갈 수 없는 아이거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나.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으시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빚을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랑 저랑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는 다 빚을 갚도록 그걸 다 갖다 갚으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그걸 풀어놓고 집에 놓고는 방앗간에 가셔.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 뒷일을 봐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보리를 한 대박 얻어오기도 하고 보리가루를 얻어오세요. 보리가루를. 그 보리가루 중에서 거치는 것은 돼지를 죽을 줘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다시 어머니가 돌방아에 그걸 빻아요. 그래 밀가루 한 숟갈 넣어. 그리고 삿갈이 넣어가지고 뭉개서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 그게 개떡이야. 보리떡이야. 제가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이 아이를 볼 때에 아 나구나 그 생각 나구나. 내가 이 어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이가 이 아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창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미션 스쿨이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6.25가 터졌는데 유학을 유년신학대학교에 다니시다가 6.25가 터졌어요. 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는데 박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집어 던지고 한국으로 달려 나와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피난 가는 고아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그 창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창호대를 다니는데 이분이 그 시골 촌놈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얘들아 꿈을 가지라. 그런 거 boys be ambitious 막 이렇게 가르쳐. 그걸 막 설교를 하시는데 boys 그러면 틀니가 푹 빠져나갑니다. 아래에 틀니를 하고 계셨어요. 틀니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틀니를 수건으로 닦으시고 다시 넣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막 이러고 설교를 하죠. don't 그러면 또 틀니가 또 푹 빠져요. 푹 빠져. 그러면 또 와서 닦아가지고 우물우물해서 넣으세요. 근데 학생들이 와 웃지요. 근데 그분의 그 열정, 틀니가 튕겨서 나오도록 아이들에게 그 도전과 비전을 심어 던지는 그분의 그 열정적인 설교가 네 심장에 와서 착착 박히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어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꿈, 난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꿈을 꾸고, 그래서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갠다고 한다면은 내 심장 속에는 아마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교회가, 한민족의 교회가 세계의 희망이다, 이런 뜻을 가진 한소망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 한은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 소망, 교회 세 개 단어를 합친 거죠. 한민족, 교회, 꿈, 이게 합쳐져서 한소망교회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요. 꿈을 꾸고 살아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되신다는 게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몸부림도 했어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합격을 잘했어요. 신체검사를 마지막에 입학하기 전에 하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환갑이 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60년 동안 무수히 혈압을 체크했는데 한 번도 고혈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혈압입니다. 약간 저혈압이에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왜 고혈압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쫙 머리를 막 잡아 당겼나? 하나님 나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는 그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펄쩍 비시더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야. 어릴 때 어머니 무릎 베고 자다가 부흥 강사가 목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세요 그렇게 졸다가 정신없이 뭐 일어서라고 그러니까 장빼리를 썼어요. 그리고 손들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어요. 어린아이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된 거거든. 근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놈이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날 보고 목사 되거라 해본 적은 없어요. 평생을 어머니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펼치시더니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 얹어라, 손 얹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위에 손을 또 얹으시더니, 하나님,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이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로소이다. 제가 이 애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게만 해주세요. 이 천한 여종이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간 거란 말이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랑 6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당 땅이, 우리 예배당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10,000평 정도 예배당 땅이 되는데 그 10,000평 예배당 한 건물이 10,0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러니까 10,000평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걸 사는데 중도금을 20분을 치러야 돼. 하도 크니까 중도금을 20분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돈이 딱 막힌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이걸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큰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는 거야. 나도 모르는 아파트가, 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그 원호 가족이니까 매달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그 돈을 안 쓰고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너희 아버지 빚값으로 나오는 돈이라서 쌀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길래 너를 목사로 바친 어미의 죄로 손자 녀석에게 집 한 채는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 한 채 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금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이걸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팔아서 빨리 갚아라. 그 얘기예요. 그때 내놓으면 팔릴 때니까 팔아서 갚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네요. 우리 어머님이 신학자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란 천국에 가지고 못 가지만은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기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나 신학교에서도 못 배워본 거거든. 돈이란 천국에 가지고 못 가지만은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기라. 아파트야 네가 먼저 천국 가 있그래. 내가 뒤따라 갈게. 그리고 어머님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바치신 거. 그 팔아서 중도금 1차 2차 두 번 치루었죠. 그걸 치루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사는데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어머님이 수요 예배를, 나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런데 수요 예배를 드리다 툭 쓰러지신 거예요. 평생 건강검진을 잘해드렸는데 푹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췌장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췌장암이세요. 암 중에는 췌장암이 그 나쁜 암이거든요. 그리고 췌장암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암센터에 가가지고는 이번에 수술을 해드렸죠. 수술했는데 췌장이 상하고 나니까 다른 장기들도 많이 상하시고 마지막에는 뇌까지 상하셔서 치매를 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막 달려가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날 알아보면 그날은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니, 그리고 햇빛이 남아있는 날이면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햇빛도 쬐게 하고 마실 다니면서, 왜 어릴 때 어머님 내 손잡고 마실 갔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손잡고 저도 밖으로 나가고 휠체어를 끌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시든 오늘 있었던 얘기를 엄마한테 두런두런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랬냐, 그랬구나, 그랬냐,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또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영성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데 머릿속에 이번에는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내려왔더니 의사가 저를 찾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주 격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압니다. 지금 1인실 이렇게 큰 방을 얻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하십시오. 어머니 혼자 들어가서 갈비뼈가 어스러지고 그 격한 치료를 받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를 하세요. 어머님이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할 것이고, 어머님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함께 힘들어할 것이고, 어머니가 웃으면 웃을 것이고 울면 우리도 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치료를 하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숨을 거두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위랑 딸이랑 아들이랑 며느리랑 우리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 한 30명 되는 분들이 쭉 둘러서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가는 길을 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 가는 찬송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제 아내가 귀에다 대고 계속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드렸어요. 어머니 천국 가는 길이 보이세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혈에 관한 찬송,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이다. 마지막 성찬을 우리 어머니랑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거기 있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눈을 뜨시더라고. 눈을 뜨시더니 당신도 달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그 떡을 제가 포도주에 으깨면서 엄마. 그리고 떡을 먹여드렸어요. 그리고 잔을 부어드리고 엄마가 눈 떴구나. 그리고 엄마의 손을 제 머리 위에 둘이 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편안히 가. 예수님 곁으로 가. 엄마의 병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앓을 거야. 나 그거 못해. 이별도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예수님 곁으로 가. 엄마가 마지막 날 축복해. 그리고 평생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나 그대로 살 거야. 엄마가 축복한 대로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게.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다 통곡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세종례를 해드리는데 먼저 우리 아들이 세종례를 며느리랑 함께 세종례를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를 때릴 때에 할머니는 언제나 몸으로 나를 막았어. 엄마 아빠는 바빠서 밖에 나가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 품에서 내가 엎혀서 살았는데 할머니 그리고 울면서 세종례를 드렸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간호사인데 마지막에 대소변을 못 가릴 때에 우리 아내가 주로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 며느라이가 시집 온 며느라이가 어머니 몸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 모셨잖아요. 저는 할머니를 제가 며칠밖에 못 모실 텐데 제가 목욕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철없는 아이가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위랑 우리 딸이 또 발 씻겨드리면서 할머니, 내가 길 잃어버렸을 때에 할머니가 나를 찾다가 담비야 하도 부르짖어서 할머니가 나를 만났을 때는 할머니는 목이 쉬어서 말도 못했지. 얼마나 담비 이름을 부르는지 목이 다 쉬도록 찾아다니시고 할머니 하고 울면서 또 세종례 해드리고 제 아내가 세종례를 해줍니다. 어머니, 내 엄마랑 산 시간보다도 어머니랑 산 시간이 더 기네요. 벌써 평생 목욕탕에 같이 다녔거든요.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만 받았는데 혹시 어머니는 나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다 놓고 가세요.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백하고 발시해드리고 제가 60년 동안 살아왔던 어머니와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엄마랑 함께 고생했던 거 다 발 씻어드리면서 어머니를 발 씻어드리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잠드는 거 보고 우리는 집으로 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지금 숨을 거두신다고. 그리고 달려갔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우리 사택과 그 교회를 항상 어머니의 걸음으로 30분이 걸리는 집에다 우리는 얻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걸어가시고 걸어오실 수 있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하루 1시간은 운동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 타고 가지만 우리 어머니는 차를 안 태워드려요. 응? 안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새벽 예배 출발하는 시간에 숨이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새벽 예배당에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가 삑 하고 들린 거예요. 그게 산소호흡기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우리 안에 소리는 귀에는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어머니 모셔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기를 우리 권사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다 상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80이 되도록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뭐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로 해가지고는 우는 아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20년 이상 키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된 거예요. 다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 자기들이 휴가를 얻었어요. 우리 부교육자 100% 휴가를 얻어서 여름 휴가 가려고 하다 다 반납하고 장례를 치루었거든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한테 상처받아서 떠난 교인들, 섭섭증 안고 떠난 교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 계기로 돌아오고 그 잔치를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했든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사람들 오는 분들을 접대를 했는데 시장에서 떡을 사오고 반찬을 해오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어요. 밥그릇이 10,000개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잔치를 한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에게 농담하죠. 엄마가 잘한 게 뭐 있어? 아들 하나 잘난 거 말고, 아들 하나 주의 종 바친 거 말고 뭐 엄마가 한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건축하다가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에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장로님이 계시길래 다행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성가대 지휘자 등 들어주고 반주자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우리 어머니 하는 일이 그거야. 다른 것 없어. 등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손 잡아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만 평생 하죠. 근데 그게 온 교회를 따뜻하게 한 거거든요. 온 교회를 따뜻한 게. 물론 내가 뭐 드는 비용 다 나중에 내가 헌금했지만은 교회가 다 부담을 해줘서 부담해줘. 그리고 대전 와서 장례를 칠 때까지 큰 교인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와서 마지막까지 천국을 보내드리고 뭐 그 떼약 밑에서 그렇게 천국을 보내드렸는데, 교인들이 한 얘기야. 야, 임금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는 행복하진 않겠다. 우리 노인들이 다 따라와서 이제 박권사 없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가? 박권사 없는 교회. 우리 어머니 목회를 다 하셨거든. 우리 노인 목회를 어머니 뭐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오병이의 그걸 보면서 박구원, 우리 어머니 이름이 구원이에요. 이름이 구원, 박구원 권사님이신데 박구원 권사 오병이의 기적 보고 참 이쁘다 좋다 그러더니 바로 박구원 권사가 도시락을 바친 사람이었구만. 박 권사가 도시락을 바친 사람이었구만. 여러분, 참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저는 금식을 해야만이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 한 번도 학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도시락으로 바치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못 가셨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길 원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 도시락, 보리떡, 옵사리 물고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한 것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사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기도하십시다.